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인 대장이 다가와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들어 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마 하시자 백인 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상관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노예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감탄하시며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와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평안을 빕니다. 네, 이제 대림 시기로 이렇게 적어들면서 이렇게 독서나 이런 복음의 분위기가 이제 확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런 예언으로 유명한 이사야서의 이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강조점은 장차 우리가 누릴 그런 평화는 인간의 평화가 아니라 결국 하늘에게서 오는 평화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가 쓰여진 그 배경을 조금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냥 불안한 게 아니라 아주 불안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 당대 근동의 최강자로서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제 떠오르게 되고요. 이렇게 그 당시 중동 세계를 지배를 하게 됐는데, 이스라엘은 약소국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갈라져 있었거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이 떠오르는 아시리아에 이렇게 대항하기 위해서 아람 왕국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힘을 더 보태기 위해서 이제 남유다 쪽에 야, 우리 같이 한패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남유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시리아가 보통 센 나라가 아니거든요. 잘못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이 이제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유다를 막 침략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하즈 왕이 그 당대 이제 센 이 아시리아 왕국의 원병을 요청합니다. 우리 큰일 났습니다. 형님 편 들려고 하다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시리아가 이제 남유다를 도와줘가지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쪽에서는 패착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강독국의 힘을 빌려가지고 전쟁을 이기긴 했지만 그 과정에 이교신앙을 받아들여야 됐고 그것이 오히려 그 민족이 멸망으로 가는 그런 길을 이렇게 자처하게 된 상황이죠. 이런 상황 하에서 이제 이사야 예언자는 최종적으로는 하느님의 평화가 모두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하즈가 하느님께 의지하기보다는 현실적인 힘, 인위적 무력의 힘에 의존했기 때문에 아시리아라는 그 막대한 그런 이 강대국의 힘에 의존했기 때문에 대신 하느님을 버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3절에서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다른 데 엄한 데 가지 말고 주님의 산으로 가자. 하느님의 집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집에 가면 우리도 결국은 하느님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다 읽어가지고 이런 선택을 하는 아하즈 왕을 보고 참 아하즈 왕이 어리석다 이렇게 비난하거나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우리 또한 우리의 현실도 사실은 거의 못지않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느님보다는 현실의 힘에 더 의존하는 경우가 많죠.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까? 나는 돈이나 권력에는 의존 안 해. 이런 사람은 또 어디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세상 다 못 믿어. 나는 나만 믿을 거야. 이런 분들 있죠, 그죠? 그래서 나만 믿고 살아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은 한계를 별로 안 겪어보신 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한 번만 크게 아파봐도 내가 이렇게 내세울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만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교만이고 오만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이 순간도 그죠. 제가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볼 수 있는 것도 제 힘으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밑에서 끌어주고 그죠. 위에서 눌러주니까 내가 서 있는 겁니다. 만유인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땅 밑에서 저를 당겨주니까 제가 서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그죠? 수많은 사람들의 또 수많은 은총에 힘입어서 신앙적으로는 하느님께서 저의 콧구멍에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하기 힘들지만 꼭 해야 되는 덕이 있습니다. 성덕 중에서도 그죠? 겸덕입니다. 겸덕 그죠? 교만해서는 안 되고 겸손되이 하느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결국 하느님의 산으로 가게 되고 또 하느님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에는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백인대장 그죠? 이분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 늘 미사 때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죠. 언제 기억합니까? 보라 하느님이 어리냐 하고 나면 뭐라 그럽니까?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실 자격이 없사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백인대장이 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주님을 지붕 아래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 사람이었지만 참된 겸손한 마음으로서 그죠? 이 당시 백인대장이 피지배국인 유다인 청년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죠? 믿기지 않는 얘기입니다. 근데도 이 사람은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겸덕의 마음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독서와 복음의 핵심 요약부는 우리 비오 형제님께서 독서를 딱 읽으시다가 마지막에 힘을 딱 주시더라고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 빛이 어둠을 환히 비추듯이 우리의 어두움, 슬픔, 고통도 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을 바라보고 겸손되이 섬기면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걸어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